오늘은요, 어제 뭘 했냐면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오병이어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시고 나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요, 조금씩 다 달라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성경 저자들이 보는 관점에 눈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서요, 전부 다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전달력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느니 각자 그 저자가 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우리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는 오병이어는요, 우리가 반드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뭐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요 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물고기 2마리 밖에. 그걸 이따 비교를 잘 해보세요. 2마리 밖에 없다. 더가 없다. 근데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명하여 어디? 잔디 위에 앉히고. 어디요? 전부 다 잔디 위에 앉히고. 그래, 앉히고 그러세요.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누가 줘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12바구니에 걷다. 그러면서 뭐하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은 사람이 뭐래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걸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그 엄청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6장 38절로 44절에서 뭐라냐?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어봐요.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우리가 있더이다. 리부십 그들이 말하더라. 이거 달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떡 5개와 물고기가 있더이다. 그들이 말하더라. 전달해도 되게 말하더라.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떼를 지어가지고 어디요? 떼를 잡아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혹 100씩, 혹 50씩 다 어떻게 하죠? 아까는 잔디 위에 앉혔죠. 이번엔 어떻게 하죠? 혹 100씩, 혹 50씩 전부 다 잔디 위에 앉혀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에게 나눠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채우니 거두가시니 남은 떡을 먹은 자가 왜?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이잖아. 여기 뭐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을 세대
남자만 5천이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 있죠? 여자 와인 어디 갔죠? 남자만 5천이더라. 설명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도 17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주로 마을에와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날이 저물어가니까 12사도가 나가서 무리를 보내가지고 주로 마을에 촌으로 다니면서 전부 다 먹을 것을 얻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기가 빈들이다. 여기 좀 어디라고요? 여기가 빈들이다. 빈들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네, 2마리밖에 없다. 여기 뭐죠? 2마리 뿐이다. 2마리밖에 없다. 더 없다는 거죠. 2마리밖에 없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뭐예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야죠.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이는 남자가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해요. 남자만 5,000명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아까 이게 뭐였죠? 여기는 100씩, 50명이에요. 몇 명이죠? 50명씩 앉혀요. 50명씩 앉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게 하시니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렸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리라. 자, 이렇게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와 약간 다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라고 얘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남자만 5천이고 남은 건 12바구니예요. 이처럼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6장 9절 가니까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 밑은 어린애가 가진 것 발견한 거예요.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는 거예요. 그는 빌립에게 지시했는데 빌립은 첫 번째로 복을 받은 제자였고 또한 예수의 모든 기적을 본 제자였는데 기적 중에서도 특히 물로 포도를 만드는 기적을 보았던 자가 누구라요?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이 주여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오병이어가 하기 전에 뭐였죠? 이미 가나 호든잔치나 또 왕의 시다가 말하는 것이나 3살 병자를 다 본 필립이 그걸 시험해보자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더라고요. 말씀만 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하면 한마디면 되는데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38년 된 병자나 빌립같이 뭐 하려고 할 때 그냥 한 번의 이해가 아니라 이유가 많고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답변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의 업적들을 목격했고 그 업적들의 혜택을 누렸던 자들이 그가 광야에서 양식을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용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빌립의 고향은 어디 있죠? 베세다. 빌립의 어디에요? 베세다. 뭐예요? 고기잡이 집 있잖아요. 이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 어부의 안드레, 빌립, 베드로 출신지가 바로 어디요? 베세다 있잖아요. 그러면 베세다인데 그 근처에 누가?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빌립의 그 벳사다인데 그것을 누가 좀 찾아왔다고요? 예수에 찾아온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묻는데 빌립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이미 물려 포도를 만들었잖아요. 왕이 이사벨을 고쳐줬잖아요. 38명대 고쳐줬잖아요. 그게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가 다시와 함께 음식을 먹어가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요, 그가 그들을 가르치며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아마 부자였을 것이고 우리가 확신한데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는 아마 가난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가난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애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어야 하는 자들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는요,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리즈로 쭉 해가면서 갑절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부흥회 아닙니까?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것, 주일날 시간이 짧아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막 그냥 배 터지게 먹이는 것이 부흥회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은 뭐하죠? 목회자는 뭐하다고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줘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다, 또 먹고 싶다, 이럴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들이 영혼들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그들이 육신도 충분한 양식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육신을 귀히 여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우리들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한 표본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빌립에게 묻다, 빌립에게. 우리에게 묻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6절에 그는 자신이 하려던 것을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요, 어찌할 뻔을 몰라가지고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고 하늘 거다 땅일 거다, 그죠?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이걸 다 보여준 제자들의 믿음을 정말 그들이 제대로 답변할까?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아무리 어려운 거라고 할지라도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해야 할 바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취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질문은요, 빌립을 아주 한천 입장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질문은요, 빌립을 나처럼 만들었는데 왜 그랬죠? 그리스도는 빌립이 주여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권능으로 그 일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떡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 터지게 먹고 남을 수 있는 것이 주님에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주님 뭐예요? 이미 빌립의 마음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빌립의 수준인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30년 하시면 예수 믿었는데 그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줄 줄로 믿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해요. 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앞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진짜 닥치면 뭐죠?
해줄까? 아마 안 해줄걸?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고요. 우리가 필립과 한 초월에 살면은 그 수가 뭐가 차이가 나겠다 똑같이. 우리도 필립의 시장에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 예수께서는요, 필립이 어떻게 할 줄을 알고서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단사고를 하고 나면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꼭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당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때는 기복시당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에 오고 나면요, 빌립같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기만 하면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맞아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다 합성을 했잖아요. 하나님 벌써 야곱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요? 아이 하나님, 나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을 기둥을 세워서 교회가 될 것이고 아이고 이렇게요. 그리고 나에게 죽어서 11조 드릴 것이고 조건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돌아오지 않게 하면 하나님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확실하게 내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않아도 너희들 너와 함께 할 거야. 세 가지 약속을 설득까지 해줬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지켜줄 거야. 나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머릿속에 다 간직하고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야가 빠져요. 그죠? 나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안 들어가면 내 하나님 안 되겠다는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요. 기둥으로 세운 요것이 하나님의 조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거에서 실제 될 것이고 아이고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조건으로 살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죠? 우리들도 이런 상황 그다 보면 빌립같이 무엇을 내게 해주기만 하면은 나도 주님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보여주는 시장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조금 높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8절 보니까 제자 중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야 얘기할 때 그랬죠. 길 가서 베드로 요로 쫓아오는데 전부 다 가니까 내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 뭐였죠? 야, 네가 참으로 어느 구한 거다. 그러나 네가 보면 내게 이루어지마 딱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거 똑같죠? 그래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여기 뭐죠? 요한복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만 보리떡 다 떡이야 떡인데 여기만 보리떡이 나와. 보리떡 여기만 보리떡이 나와요. 보리떡이 뭐죠? 보리떡 크리디노스 보리로 만든 떡 알토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보리떡이 나와요. 참 명시라고요. 보리떡이 뭔가 짐승이 먹던 떡이 보리떡 아닙니까? 짐승들이 먹던 거 우리가 짐승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빌립에게 빌립이에요. 그러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면서 뭐예요? 그 선을 넘어가야 되겠는데 빌립은 현실적으로 안드레는 율법적인 것은 볼 줄 아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머물러 했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비를 딱 넘기면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넘기고 있는 사람이 너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마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바로 안드레였다. 안드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비록 안드레가 제자 되면은 베드로보다 선배였고 베드로를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한 자였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는 그의 안드레보다 훨씬 빛났던 자이기 때문에 안드레는 베드로에 대한 친척 관계로 성경은 서술되어 있단 말이죠. 안드레는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 한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면서 얘기해요. 한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가 있다는 한 어린아이가. 그런데 보리떡, 세오림, 보리떡이 세오라, 복수는 세오림이죠. 5개가 있다,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는 보리떡으로도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으로도. 보리떡은 뭐죠? 그리스도가 드셨던 떡이 보리떡이잖아요. 보리떡. 우리가 밖에는 오히려 감당치 못할 만한 떡이 보리떡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연약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한 거죠. 광야에서 장막에 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먹이냐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6장 34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눈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라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으로서 잘 양육받고 인도를 받고 싶어도 보였지만은 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듯하지만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내줄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을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줄 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 중에 있는 정인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죠? 오병이어를 나누어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불쌍한 마음, 그죠? 스프랑 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뭐예요? 스프랑 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다 나눠주면서 축사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은요, 예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항상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모른 채 성경에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표면적 신앙과 해석만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회자 자신도 천국을 가지를 못하면서 성도들까지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해요. 목자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다. 보이는 것만. 혹시 목사님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복음서가요, 전부 다 표현이 달라요. 이걸 다 비교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사복음서 저자가 전부 다 본원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본원이 다 달라서 뭐 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 밖에 없으니 이거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달라. 전부 다 다르다고. 설명가 다 달라요. 그 어떤 내용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마시자니까 목재가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의 성함이 없는 자로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를 다스릴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으로 인한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불신앙이나 또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소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과 영혼은 우리들의 대화에서 나쁜 영향만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혜로 구하기보다 보이는 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해줄까? 안 해줄걸?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뒤엔 뭐죠? 안 해줄 줄 모르지? 안 해줄걸? 아마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믿음을 지혜로 구하기보다 보이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뭘 구하겠을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 40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라는 말씀은 뭐죠? 말씀을 가진 자가 남자예요. 남자. 말씀을 가진 자. 내 것이 남자로 기둥으로 세워진 자. 기둥같이 세워진 자 남자예요. 그게 5,000명이야. 5,000명. 원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은 그죠? 말씀을 가진 자. 바로 남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왜 여자는 빼놓고 남자로만 했을까요? 그럼 뭐 남존여비 사사 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집안에는요 기둥 같은 남자가 먼저 세워줘야 씨를 받는 여자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세가 된 사람이라야 비밀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남자, 세워진 자,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자, 오른편에 선 자, 그것이 되어야만이 여자를 잘 아내로서 씨 뿌릴 자로 배필로 맞아들여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남자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다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가지고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몇 명? 5,000명. 펜타키스 킬류오이 5,000명. 자, 1절에 5배용 펜타키스 킬류오이 5,000명이야. 5,000명. 1,000명의 5배잖아요. 이 기적은요 의미심장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의원이 되시기 위함인 것처럼 대양국자가 되시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풍족하게 먹을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7장날에 5장날이 뭐죠? 5장이 하늘은 새가 나르고 우리 먹을 거 덮개들고 뭐냐죠? 새가 나르고 땅은 뭐죠? 벙어리같이 기어다니고 물속에 뭐 다니죠? 물고기가 다니고 이것이 5장날이야. 5장날 물고기 5개잖아요. 5개 다윗의 물맷돌 5개다. 5개 그죠? 그러니까 다 오가봐요. 오가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머리에는 사상과 생각이 뭘 덮고 있고 땅에는 벙어리 기어다니고 물에는 물고가 다니고 이것이 오잖아. 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것을 주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영혼을 채워주기에 넉넉하고 그들의 값진 그릇들을 세워주시기 넉넉하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또 계속 이어가지고 또 오병이에 대한 또 참고하셔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